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 근데 이게 죽은 것이 어떻게 죽었느냐가 이제 문제예요. 근데 죽었는데 죽었었던 너희를 살렸대.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바울 자신이 허물로 죽었었다는 거. 그런데 죽었었는데 그렇게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6절에서 그와 함께 일으키사, 그와 함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이 말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 문제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하늘에 함께 앉아있대. 이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늘에 함께 앉아있대.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지금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 있는데, 그렇죠? 이 땅에 지금 있는데, 그렇죠. 하늘에 지금 앉아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심령당을 말하는 건가 이것도? 그러니까 보죠. 이제 하나씩 이제 점검해 가요. 이제 먼저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죽은 경험도 없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죽은 경험도 없어. 그냥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해서 이제 그 전도를 받고 같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들이요. 일반적으로는요, 언제 죽어서 장사 지내고 뭐노 사게 돌릴 일도 없어. 그런데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죽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아는 죽음의 세계, 육신이 죽은 죽음의 세계를 말하면 이 육신이 죽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부활을 시켜야 될 텐데 재림도 안 했어요. 지금도 재림 안 했어. 지금도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예? 지금도 재림을 기다려. 근데 이미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죽었었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육신이 죽고 그 죽은 육신이 부활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부활할 때 공중에서 휴거된 성도들이 휴거되는 일이 있을 거고, 이런 이야기 자체가 지금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지금 7절에서 보면 이 이야기로 보면 성립이 되냐고요. 이 죽고 다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니 하늘로 올려서 지금 앉아있대.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바울이 지금 하늘로 뭐예요? 올라가서 지금 앉아있는 거, 하늘에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 이런 말씀을 내가 읽을 때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석을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진짜 목사님한테 막 물어보고 싶을 때가 많은데 다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물어볼 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까지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일단은 자 에베소서 자 2장 1절로 6절까지만 합시다. 예.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까지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첫째, 죽음. 어떤 죽음이냐? 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죽었다고 얘기하고 바울 자기도 죽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네? 다시 살아났다. 어떻게 다시 살아났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지금도 주님께서 재림 안 하고 그래서 이 지구의 종말을 기다리는 종말 곧 온다고 다 말들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 지금 분명히 얘기잖아요.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왜 주님께서 안 왔는데 살리시냐고. 주님이 오셨으니까 살리시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죽어버렸어? 누가? 이 죽음은 자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에베소 성도 그리고 바울. 자, 이 에베소 성도와 에베소서 교회 성도와 바울이 죽었어. 죽었는데 다시 살렸어. 다시 살아났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주님이 오셔야 그리스도가 오셔야 살릴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교회에 지금 하는 소리예요. 2장 1절로 지금 6절에서. 그러면 일단 이 죽음이 우리가 말하는 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백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도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할 것이다. 초림은 주님께서 주님의 12제자들을 길러낸 그것이 초림이고 다시 주님께서 재림한다 했는데 그 주님은 아직 재림 안 했다.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직 재림 안 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야 나는 했다 하시는 분들 계셔요. 예, 주님이 재림하신 것을 알고 그것을 믿어서 영접하신 분들은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다수 한국교회와 전세계 기독교인들 대다수는 아직 주님이 재림 안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재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살리셨어.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살릴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해 버릴 수 있어. 그 주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해버린 것이지. 이게 뭐는 거요?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그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주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살렸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뭐 어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라는 얘기가 되죠. 첫 번째는
그럼 그것이 그 상태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영으로 하신다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영으로 하실 일을 육신이 재림한 걸로 착각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예, 이런 부분인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오실 수도 있는데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착각이냐 아니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살리는 거 아니냐, 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주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하신 거겠지 이렇게 쉽게 얘기한 사람들이 그냥 그렇지. 입버릇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니까. 예. 그럼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는 음.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 영의 세계에서 다 일을 해버려. 그러면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육으로 오는 것이 재림이라고 알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렇게 그거 진짜로 말한 사람 같으면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거죠. 믿는다고? 육으로. 영으로 일하는 하나님이면 이미 영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육으로 오는 것을 기다리냐고. 하나님은 육으로 오는 얘기를 안 해요. 성경에서 안 한다고. 계속 해 갑니다. 오시는 거. 예. 재림에 대한 것 같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했어요. 우리 육체 안에 오시는 거지 육체로 오는 게 아니라고요. 육체 안에면 이거 신령 예. 아니잖아 우리 신령. 예. 성경은 육체로라고 이 로라는 이 한글 표현을 이렇게 한단 말인데 이것이 안에. 예, 엔사르스요. 엔사르스. 엔사르스는 히브리 있어요?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빼빠살이에요. 그럼 이거는 육체 안에, 우리 한글로는 안에, 영어로는 인. 그러면 이 육체로라는 이 이야기와 육체 안에라는 이 이야기는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은요 다시 오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육체 안에 오는 얘기지 이 육체로 현실 세계에 오는 얘기를 성경은 절대로 안 한다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현실 세계에 재림한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살렸어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 영이니까 영으로 오셔서 일하셨겠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자체는 100% 맞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면서도 육체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냐고 안 믿는 거냐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이 되든 뭐가 됐든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한다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그것을 비난하거나 폄하하거나 이래서 제가 그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걸 알아야 바로잡을 것 아닙니까? 바로잡을 것 아니에요. 이게 전혀 속 터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보는 걸 인식을 해야 이걸 바로잡을 텐데 이거 다 속아가지고 바로잡을 생각 자체도 안 하고 자기가 잘못 보는 그 자체도 몰라. 그러면은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살아났고 그 말이에요. 살아났고 주님 앞에서 함께 있다. 그 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죽음 자체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이 죽음 자체도 네크로스라는 죽음이야. 죽음이? 네, 네크로스. 이 죽음이. 그러면
네크로스는 진짜 성경을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디에 헬라예요? 네, 헬라.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진짜 육체적으로 죽은 존재를 네크로스라고 사용하기도 하고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어 있는 것을 이 네크로스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자 우리 저 죽은 것을 죽지 않는 탕자 비유. 얼른 생각해서 탕자 비유할 때 그 작은 아들이 이제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고 그래 그러면 내가 나눌게 하면 너가 쓰든지 알아서 해봐라 그러니까 나눠주니까 그럼 재산 가져와서 다 탕진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개고생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반가워가지고 아들 맞아주면서 아이고 내 죽은 아들이 살아왔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때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고 말할 때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그 탕자는 죽은 일이 없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죽은 일이 없어. 근데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완전히 피폐돼가지고 아버지를 잃어버려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이 죽은 아들이 살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걸 얘기를 해.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자 진짜 죽은 자를 얘기하기도 하고 타락한 자, 죽은 것 같은 자, 그럼 내가 죽었다고 인정이 되는 자, 이렇게 죽음 아래 있는 자를 주님은 살리신다고요. 살리셔. 그러면 이 살릴 때, 자, 우리 주님이 어디 있는 주님이 살리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분이 살리시나? 예, 영으로 계신 분이 살리는데, 이 그리스도가 살리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는 어디가 있어요, 항상? 우리 안에? 십자가에 항상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네. 우리를 위해서 어디서 죽어줘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끝냈어. 그럼 당신의 생명을 누구와 연합하기 위해서 끊은 거예요?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는 자리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다시 살리는 곳은 어디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적용을 받아서 십자가 아래 가지 못하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합 선생입니다. 우리들은 눈만 깜빡깜빡하고 아빠 엄마만 할 줄 알았지 아무것도 차이 없어서 아무것도 몰라. 길도 잘 못 가고. 그러나 이 몽합 선생이신 율법은 인도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길로 갈지도 모르고 말도 잘 모르니까 물어볼지도 모르는 우리들을 어디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까지 항상 인도를 하셔. 거기서 율법도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도 율법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앞에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 항상 죽음의 자리에 계시고. 그럼 우리가 죽음의 자리 십자가 갈 때 거기서 생명 연합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거기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에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 바울이 우리가 같이 죽었었잖아. 어서 십자가에서. 근데 거기서 우리를 살리셨어. 누가? 그리스도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6절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러면 이 함께라는 건 누구와 함께입니까? 네,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앉으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신다니까. 하늘에 앉으시다는 표현은 어떤? 그러면 자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중요한 것은 하늘에 앉았어. 중요한 건 하늘에 앉았어요. 그 바울이 책임져야 돼요. 우리 바울 사도가 책임져야 돼.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앉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늘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허언을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잘못 보면요, 바울은요, 거짓말 투성이요. 이 성경, 바울 서신서 중에. 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자들한테 하늘로 앉혔다는 얘기를 하냐고. 근데 그것이 여러분 하늘에 앉은 거예요. 요만큼도 안 틀려. 왜냐? 하나님의 의식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 앉는 거예요. 이 하늘이 뭐가 하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이요. 하나님이 하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의식 안에서 보이는 하늘, 그렇지. 어딘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이걸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하늘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늘이 하나님이요. 하늘이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어. 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내 생각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앉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는 내가 내 의식 아래 있을 것인지, 내 생각 속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의식의 세계를 버려버리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들어갈 것인지, 이것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내 의식을 버리고 내 세계를 버려버리고 내 세계를 깜빡깜빡 하는 거 지워버리고 하나님 세계에 가는 것이 하늘에 앉는 거예요. 하늘에 앉는 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의 표현을 보면, 하늘에 앉는다는 이 바울의 표현을 보면 공중에 들린다는 건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것은 하늘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주님 만나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냐고. 우리가 보는 휴거돼서 주님 만나는 얘기냐고. 그렇게 생각했지. 그러면 하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만난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저쪽에서 오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유고한 하나님 어린 양이다. 와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는 것을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앉는 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앉는 거고 하늘에 앉는 거라니까요. 내 세계를 버리고 내 신앙의 세계, 내 인간적인 사고의 세계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세계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것이 하늘에 앉는 거라니까요. 그럼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언제 하늘에 앉아있냐고. 근데 바울은 하늘에 지금 앉아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너희들과 내가 지금 하늘에 앉아있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바울이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었던, 내가 알았던 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늘에 앉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에베소서도 바울이 쓰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얘기를 해. 그럼 이것을 우리들이 지금 휴거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것이 휴거인데 이 공중에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 것인지 이 얘기하면 이것을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네? 공중에서 주님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거나 네. 하늘에 지금 앉아있는 거나 같이 다 같은 얘기예요. 공중에서 공중 주님이 하늘이니까 그렇죠. 계시지. 그 안에 우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안에 예. 들어가서 그 올라가는 것도 나사되는 거예요. 나사 들어지는 네, 거예요. 예? 들어 네,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 놨어도 항상 말씀 방주를 만들어 놨어도 이 물에 의해서 그게 들려져야 이게 구원이지. 그렇지. 방주 그 자체에 있으면 이것도 산봉대 가까이 다 덮어버리는데 그렇잖아요. 모든 산들도 다 덮어버리는데 이 방주 안 덮어지냐고. 그럼 다 멸절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를 지어놨는데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놨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물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말씀의 세계 방주가 떠올라.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표현되지?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이 밑에 있던 자리에서 물 속에서 네. 떠올라서 구원된다? 그렇게 표현을 해. 아니 우리가 왜냐하면은 말에 표현을 해야 되니까 자, 그렇죠? 그렇죠. 보세요. 말에 표현을 해야 되니까 말씀이나 방주나 사실 똑같은 사실 말씀인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이 부분 아셔야 돼. 이 말씀이 방주는 정형화가 됐죠.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예. 정형화가 돼서 딱 규정돼서 그걸 네. 형체를 낳아서. 네. 근데 이 형체에 낳은 것이 우리가 일상의 신앙의 삶에서 행동되어 있는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형체가 신앙의 행동, 네. 신앙의 삶. 네. 그런데 이 신앙의 삶, 신앙의 행동들이 어떻게 증명이 돼야 돼요? 바깥으로 물이 이 물의 말씀에 의해서 떠올랐는가 안 떠올랐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의 세계를 진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이게 확인이 되는.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내가 믿음의 삶이 신앙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관점 아래 있다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육신적인 아까도 얘기했어요. 육신적인 우리는 삶이 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육신의 세계를 또 우리는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럴 때도 나타난다니까요. 왜? 떠오른다는 거는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만약에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할지라도 지키지 못한 일 속에서 나는 육신의 삶을 사니까 직장에서 어떤 일을 주어진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걸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비켜져 갈 수밖에 없어. 그걸 할 때요 어떤 심령으로 하는지 보면 알아. 내 애간장 다 끓으면서 그걸 통해서 정말 진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맞죠. 신앙이 지어진 사람. 아멘. 그런데 그러나 이런 것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지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진짜. 말은 할렐루야 해도 진짜 할렐루야가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 그 말씀 맞아. 왜냐하면 그거 이해가 가지. 그렇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깊이 예. 속에서 손에 안 보려고 아주 애쓰거든. 그래서 네. 자 우리가 이제 잠시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얘기가 생명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2장 지금 생명받은 이야기잖아요. 하늘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 생명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생명이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생명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가 아닌가? 응? 생명 생명이란
그럼 제가 토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생명이란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 이제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네.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 항상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완성하시고, 모든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도 얘기를 해요. 옥에같이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희들 나와. 그래서 옥에서 끄집어내버리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옥을 지키는 간수는 이 옥 열 일도 없고 그냥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이 베드로와 그 함께하는 제자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말씀을, 야 너희들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생명의 말씀 전하라. 그러면 자,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생명이라는 부분을, 이건 원문에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나? 자, 일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거 여지가 없는 겁니다. 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다 생명의 말씀이다. 제자들의 하신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다. 성경의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영상 보시는 분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도 부끄럽지만 생명의 말씀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생명 얻는 방법을 저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이해는 못 시키고 만약에 설명이 못 된다 할지라도 제 입장에서는 제가 받은 생명의 경륜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일단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데 나에게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에게 나에게 생명이란 뭐냐,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란 뭐냐, 이거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우리 믿는 자 각자에게. 물론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믿는 자 각자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주님의 말씀도, 제자들의 말씀도, 저와 같이 생명의 경륜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도 사실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인데, 저는 무엇을 경계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의 말도, 저와 같은 생명의 은혜 안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도, 나아가서 제자들이나 주님의 말씀도 우리 각자에게 생명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 한번 해보시오. 제 말이나 주님의 제자들 말이나 이 땅에 우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듣는 자에게 생명이 되어지냐 안 되어지냐,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왜 생명이 안 될까요? 제 말은 생명 안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 주님의 제자들의 말, 주님의 제자들의 말은 생명이 돼야 되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할 때,
그 주님의 제자들의 전도를 받고 생명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안 된 사람이 더 많을까요? 그럼 거기까지도 좋다 이거요.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선수 선택한 그 12제자에게 생명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됐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하는데 이 생명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풀어서 창세기, 계시록이 이 아무리 해봤자 이런 경륜 모르면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부터라도 저는 생명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얻었으니까,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있으니까 이 경륜에서 저는 여러분께서 이해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듭남의 방법, 죽어지는 방법, 내가 100% 순종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럼 제 입장에서는요, 생명의 얘기를 하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저는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제가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의 자체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생명이 되더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조건이 있습니다. 생명이 되는 조건. 이거 좀 뜸을 들여야 돼. 자, 나에게 말씀이 자, 나에게 우리 각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한간에는 이 대한민국이 제2의 예루살렘이니, 우리 한국 민족이 동이족이니 별의를 다해. 그러면 그게 실제라고 하자고, 실제라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나에게 실질적인 구원에 연관이 있나요? 아니죠. 네? 그거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그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버림을 당했어. 우리요? 아이고, 말하면 잔소리에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경연이 우리 한국 땅으로 옮겨버렸느니, 그 말세에 우리 한국이 쓰임 받는 거라고. 설령 그렇다 치자고요. 말세에 우리 한국이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에 있는 각자가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오면은요, 전부 다 하나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죽음의 길 다가. 전부 다 속아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예? 우리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이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적인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이 생명이 되는 이 조건을 저는 지금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되는 조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앞전에서 에베소서 2장 1절 6절의 말씀을 본 겁니다. 조건.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 뭐? 죽음. 여러분, 우리가 생명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생명되는 거? 부활하는 겁니다. 이 생명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는 거,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 우리가 생명된다는 말이 부활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이 뭐예요? 내 생명을 버리는 죽음인 거예요. 내 생명을 버리는 죽음. 그럼 이제 부활 얘기하면은 우리가 나사로 얘기했잖아요. 나사로 얘기. 나사로가 죽으니까 주님이 부활시켜. 근데 이 죽음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볼 때 일반적인 죽음을 죽어요? 아니에요. 동사능동태. 자기 스스로 죽어.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죽을 때 어떤 상태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건데,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무슨 소리입니까? 제대로 된 믿음 안에 있다는 거죠. 성경이 올바른 가르침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올바른 경륜 안에 있다는 뜻이겠죠. 아니, 하나님 올바른 경륜 안에 들어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사랑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주님께 사랑받는 자였더라, 그 얘기 자체가 올바른 믿음, 성경의 바른 가르침, 하나님의 올바른 경륜의 가르침 안에 들어있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침 안에, 올바른 가르침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음 속에 넣는다. 자신을 죽음 속에 넣는다. 그러니까 죽어서 죽음이 아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도, 에베소 2장 1절 6절에서도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들이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늘로 가서 앉아있지 않은데 하늘로 앉아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의도가, 이렇게 말씀하는 바울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지를 알면은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어떤 죽음 아래 있어야 되는 건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왜? 죽은 일이 없어. 제자들이 죽은 일이 없어. 이 죽은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모든 세상의 관계 끊고 다락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말씀에서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드렸어. 야, 너희들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 누가복음이 아니라 제가 누가복음이라 했나요? 마가복음 16장. 주님께서는, 야, 너희들 세상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버려라. 마가복음 16장. 누구에게? 28장? 네, 마가복음 16장. 16장? 네. 몇 절이에요? 16장. 예, 14절부터 18절까지. 그러면 여기도 보세요. 14절에서 그 후에 11 제자에게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냐매라.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꽁무니를 쫓아다니는데 같이 숙식을 같이 했는데 실제적인 믿음에 있었을 겁니다.
보세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현장, 무리를 다니면서 폭풍우를 잠재우는 그 현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속에서 믿음이 안 생기겠는가? 근데 그러한 실제적인 믿음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도 실제적인 신앙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안 된다니까, 생명이. 그 주님께서 구절질 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로고스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왜 생명이 안 돼? 죽은 일이 없어서. 죽은 일이 없어서. 죽은 일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믿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6절에서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한테 이렇게 들었지? 나와 함께 했지? 이것들을 너희들은 온 세계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 이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 이 세례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죽음. 어떤 죽음이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죽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자, 이 세례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야, 주님도 세례를 받았고 제자들도 다 세례를 받은 거 아니야? 받았잖아요. 근데 세례도 또 세례다라며.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불 세례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자,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의 경륜에 이르지 못하면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버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도 말하며 피해름을 집으며 무수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는 나으니라. 그럼 이 이야기가 셀라락거리는 방언하는 얘기가 아니라 뱀을 잡아서 더 독을 물려도 안 죽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신앙 얘기네. 실질적으로 저 바울이 뱀에게 물렸는데 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니까 막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고 막 하나님이라고 막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래요. 근데 자, 지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전해야 안 전해요? 주님도 없는데 복음이라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꼼짝 안 한다니까요.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상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때 좀 세게 말해야 돼. 이 제자라는 것들이 싸가지 없이 주님의 명령을 이거저거 입 닦아버리고 있네?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도 올라가 버렸으니까. 근데 제자들은 안 해. 안 해. 그리고 뭐만 해요? 기도만 해. 이게 자기 자신을 죽음 속에 넣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오기 전까지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오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내 입에서 말 나가는 게 중요치 않아. 내가 지금 어디 다니서 붕에 가는 게 중요치 않아. 내가 교회 세우는 거 중요치 않아.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게 중요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버리면 그 영 자체가 생명이네. 주님의 영 자체가 생명이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 3년 반 동안 다 해놓으셨죠.
그 자체가 뭐는 거예요? 영을 받자마자 다 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죽음이 얼마나 엄청난 죽음인지 아시겠죠? 이 마가라 다락방에서 시금 전폐하고 세상 논리 전폐하고 마가라 다락방에서 기도만 해. 주님은 500명 앞에 500명 앞에 일시적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 500명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일시적으로 500명이 같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봤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적어도 이 500명은 같이 한 몸이 돼서 한 마음이 돼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주님 오시기를. 그런데 380명은 어디 갔어? 380명은 어디 가고 110명만 성경 받냐고 속 터질 일 아니에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헌신을 다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자기 일이 있다니까요. 각자 자기 일이 있어. 근데 이것을 패아버리고 120명만 주구장창 마가의 집에서 기도를 하는 그들이 어디 된 거예요? 이 죽음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 죽음 속에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 생명받는 조건인 거예요. 생명받는 조건. 그래서 죽지 않고는요, 십자가의 경륜을 바로 알아서 나의 S생명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길 갈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길 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하지만 이 생명만이 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만이 신앙의 결론이에요. 신앙의 결론. 우리가 아무리 미사역을 동원하고 생명이니 영적이니 뭐 별말을 다 해도 하나님의 영 받지 않으면, 생명되지 않으면, 내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몇십 년 내가 신앙생활 해도 뭔 소용이 있냐고. 내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데를 못하고, 내가 10자식이 거느려진 못하냐고. 그 다 사망의 자식이고 사망의 재물일 뿐인데. 우리 지금 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보물은 천국 창고에 쌓는 줄 믿습니다. 이 천국 창고에 쌓는 것은 뭐만 쌓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만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쌓는 것. 우리가 뭐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내 S생명을 처리하는 것 중에서. 그래서, 자, 바울 사도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S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져야 우리가 죄를 벗고 의를 얻는 거야. 항상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의를 얻어서도 나는 죄인이야, 여전히. 이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항상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법, 율법이 우리를 뭐라는 거요?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셔. 하나님의 법만이, 율법만이 우리가 죄인인 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요, 한번 죽음의 길을 가서 내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다고 내가 죄를 벗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벗기 전까지 계속 이 죄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가야 돼요. 그래서 자, 이 부분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겉사람 속사람 아시죠? 네? 겉사람 속사람. 자, 겉사람 속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제 잠깐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완성되는 이야기는 거예요. 신앙의 완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벗음으로, 버림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깨트림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 사정없이 동그라미 쳐야 돼. 나의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나의 겉사람을 버려버리고, 나의 겉사람을 깨트리고, 계속 깨트리고, 계속 버리고, 계속 뭐하고? 벗어버리고. 이걸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이 속사람은 자, 세워짐으로, 이룸으로, 이게 나아졌다는 표현은 하지 맙시다. 계속 세워지고 이루고 이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체가 옛사람입니다. 사실 이 전체가 옛사람이고, 이 옛사람과 반대되는 것이 새사람이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반대되고, 이건 나야 나. 믿는 자. 근데 이 새사람은 뭐냐? 나가 아닙니다. 이 새사람은 임마누엘이라는 그리스도요. 새사람은 임마누엘이라는 그리스도. 자,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서 3장 10절. 항상 지으심을 받아서 우리 오시는 분. 이분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 이 새사람, 그래서 이 새사람과 우리 옛사람의 속사람은, 나의 속사람은 항상 같은 생명이에요. 같은 레벨로 성장하고, 중단하면, 속사람 성장이 중단하면 새사람도 성장 중단해. 항상 같은 생명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옛사람을 항상 벗어버리라고 그러죠. 이 옛사람이 우리가 속사람, 겉사람에서는 이 겉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과 옛사람이 같은 경륜이고, 새사람과 속사람이 같은 경륜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은 나고 새사람은 그리스도고, 나인 옛사람 안에서 나의 겉사람, 나의 속사람. 그러니까 나의 옛것을, 나의 겉사람은 우리가 항상 깨트려버리고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많이 벗어버리고 많이 깨트릴수록 내가 신앙의 완성이 되는 거고, 속사람은 내 안에 많이 세워질수록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 그러면 뭐 또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속사람은 나를 짓는 겁니다. 내가 새 성전으로. 그러면 이 겉사람은 뭐겠습니까? 내 자신을 부인한 것만큼 속사람이 지어지는 거예요. 내 애것을, 내 애생명을, 내 겉의 생명을 부인하고 부인할수록 내 안에서 죄의 생명을 발견해낼수록 의의 생명으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이 전옛 계명이 의롭지 못함으로 패하고 연약함으로 패하고, 그 말씀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전옛 계명이랑 옛날에 있던 계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는 계명.
인도하는 계명이라는 아까도 우리가 모함 선생이 얘기했습니다. 인도하는 계명이 나한테 연약해.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 자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지만 그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자체는 연약하니까 죽음으로 끝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 안에 완성을 시켜버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지금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내가 내 생명, 아까 죽음 얘기했죠? 죽음으로 내 생명을 끝내버리면 거기서 나를 만나가지고 주님이 완성시켜버려. 이게 뭐인 거예요? 내 겉사람을 깨뜨리고 벗어버리는 것이 죽음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도 벗고 벗으면은 이게 신부까지 장성해져야 되잖아요. 그 완성의 길 가는 거예요. 완성의 길. 그럼 이 속사람도 똑같아요. 이게 속사람과 겉사람은 거듭난 상태에서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생명을 나에게 어떻게 생명이 될 건가를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의문점이 있거나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이해가 돼야지고 내 안에서 새겨져야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절대 안 새겨져요. 왜냐면 내가 뭘 노트를 하더라도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노트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노트를 했다 할지라도 노트를 했는데 뭔 말인지 나중에 보니까 모르겠어. 그런 거 있죠, 목사님? 네. 우리가 이제 노트를 해놓은 것을 나중에 볼 때도 노트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그건 나에게 안 새겨진 거예요. 그런데 노트 해놓은 것을 나중에 한번 다시 보면서 오, 이런 말씀이구나. 이거 이제 알아지잖아요.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해될 때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 한 가지라도 이해돼서 우리의 심령의 땅에 씨가 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새겨지는 거예요. 네, 그 안에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크시는 좀 허락하실 줄로 믿고, 자,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